오늘 말씀은 제목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왕시하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이 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했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일상생활 살아갈 때도 늘 기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서론은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을 넘은 고령에 접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이미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 갈 때마다 갈대아 왕조에서 메대와 바사의 왕조까지 넘어갔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악되었던 이방 문화 가운데 특히 권모술수와 부정적인 부패와 만연한 정치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신앙의 지주를 지켜나가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다니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던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때는 갈대아의 왕조가 무너져버리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지휘를 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던 사람은 바사의 장군 고레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리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고 그 후에 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다리오는 다니엘서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정복된 지 얼마 후 주전 539년 고레스로 말미암아 바벨론 총독이 된 구바라의 바사식의 이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 정국을 다스릴 때 그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전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정적인 개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국을 120도로 나누며 각 도마다 방백을 두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의 총리 셋을 두었는데 120 방백들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이러한 제도를 둔 것은 방백들이 총리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하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판단하고 있을 때 이 일의 적격자는 다니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야기를 싫어하며
과소비와 사치에 젖어 있었던 것이고,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써 살았으므로 정직하고 고결한 도덕성을 지닌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행정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시대가 바뀔수록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지만, 다리오는 이러한 다니엘을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었던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났으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고령이었지만 마음은 늙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거룩했던 영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 시기에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여 하는 일이 잘 되면은 함께 기뻐하기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못되기를 바라고 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눈에 불을 켜서 살피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어버리면은 자기들이 더 이상 부정을 저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그들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털어 먼지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서도 와서 먼지가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일을 전혀 사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으므로 부정이 없었고 태만함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그는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던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 의미는 총리들과 방백들은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하게 되어버리자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하여 다니엘을 제거를 하고자 음모를 꾸몄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이들은 당을 지어서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여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들은 이 금령들을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않는 규례들을 따라서 다시 하여금 고치지 못하도록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어인을 찢게 만들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통일시키고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숨은 계략을 알지 못했던 채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어기고 조서의 어인을 찍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은 3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들을 포기를 하든가 기도를 하다가 사적으로 던져지든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자기가 전해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 기도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니엘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꾸준한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도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웠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의롭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본문 10절, 16절, 22절, 23절, 26절에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니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섬세하게 인도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며 그가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다니엘은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왕에게도 나를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순결성과 의를 굳건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그가 신앙적인 문제로 고소를 받았을 때 이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불만도 갖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시기하고 회개를 꾸미는 자들이 망할 것을 믿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기에게 불리한 조서가 만들어지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진리의 편에 분명하게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았으면 우직하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종종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면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리편에 서 계시고, 우리들은 다만 진리를 위해 싸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으며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만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이대지는 다니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총리들과 방백들은 금령들이 반포를 하게 되자마자 무리들을 풀어서 밤낮으로 다니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이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으며 전에 행동을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괴제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들의 고소를 들었던 다리 왕은 비로소 그들의 악한 마음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서에 어인을 찍었으므로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심히 금심을 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게 하려고 마음을 쓰면서 힘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16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딱 한마디로 따지면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자기가 처지한 것은 경계함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에는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궁전에 들어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면서 기약을 그치고 짐수를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다리오 왕은 새벽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서 사자굴에 가서 슬픈 소리를 외쳤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자굴 안쪽에서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었사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의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다니엘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인하셨고 사자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를 띄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무죄함까지 증거해 주셨던 것이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도록 명령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다니엘을 올린지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다니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니엘은 참소를 했었던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이들을 끌어오게 하여서 그 처자들과 자식들과 함께 사자로 던져 넣으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으며 사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입을 다물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밥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꾀임을 빠져있는 자기들의 꾀임을 빠져서 자기들의 파놓았던 함정들에 결국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처음에는 승리할 것처럼 말하고 있겠지만 그 말로는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들은 무궁하게 되었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자의 굴에서도 구원을 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써 큰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오늘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에 있어서 올바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꾸준한 기도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군사훈련보다는 강력한 기도의 파워와 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대제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던 다니엘을 함께 나눠보았고 2대제에서는 다니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함으로 승리된 인생들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절실한 기도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하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큰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가 늘 기도가 밥 먹듯이 우리가 기도가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부족한 게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도 사역사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